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토라와 타나크에 나타나 있는 죽음에 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나누기 전에 우리 집사님 오셨네요. 등록하신 집사님. 소개를 못 했는데 잠깐 설교를 끊고 시작합니다. 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그리고 올람 하바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이란 곳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나 올람 하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 믿음의 조상들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특별히 젊어서 죽는 것, 그죠?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은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히브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아버지들의 신앙,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을 지난주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건강과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리고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들의 신앙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예찬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예찬하고, 그리고 그래서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겨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유대적인 신앙이고,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반면에 이것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은 이슬람이라고 그랬죠. 이슬람은 죽음 예찬입니다. 이슬람은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죽음의 문화. 그러나 유대적인 신앙은 여러분 생명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장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의인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버지들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죽는다면, 그죠? 죽는다면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이 아니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활신앙. 그래서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 유대적인 신앙, 우리 유대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또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은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예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다가 혹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들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이 아니라 우리는 때가 되면 다시 깨어 일어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를 다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이 유대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은 죽은 다음에 천당할 것을 고대하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지? 죽은 다음에 어디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일은 일어나잖아요. 그죠? 죽는 일은 수월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는 일은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기 백성에게로 그 영혼이 거두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세계에 대한 관심은 불가피한 것이겠죠. 죽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왜? 부활의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죠? 1세기 때만 해도 혹은 BC 3세기, 2세기, 1세기를 오면서 부활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많이 좀 증가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토라와 타나크를 연구하면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적인 교리들이 이제 토라와 선지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적인 교리에 따르면 바리새적인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영혼 불멸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은 죽지 않는다. 토라와 선지서에 어디에 그런 사상이 나올까요? 영혼 불멸설.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영락없이 똑같은 말을 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죽으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돼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어디 있어요? 3장 어디에 있어요? 영생 못했잖아요. 근데 못 먹었잖아요.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아니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왜 먹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못 먹었잖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람은 죽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갑자기 멘붕에 또 빠지십니까?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셔야 전도를 잘합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흙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영이 여기서 루아흐예요. 루아흐. 사람 안에 있는 루아흐.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사람이 죽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영혼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브로드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상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1세기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그런 개념들이 일치하고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랍비들은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맞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이해들을 지금 우리 주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수월이라고 하는 수월은 무덤이라고, 죽음을 일컫는 말이죠. 수월. 무덤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무덤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세계를 통틀어서 이제 수월이라고 부릅니다. 수월, 쉐올, 히브리어로 쉐올. 죽음, 무덤, 죽은 자의 세계, 이런 것들을 그냥 통칭 수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수월의 세계는, 이 죽음의 세계, 이 수월의 세계는 크게 이제 낙원과 음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습니다. 낙원과 음부.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낙원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그래서 낙원을 다른 말로 간 에덴 그런다고 그랬죠. 간 에덴. 따라서 간 에덴. 간 에덴. 예, 에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간 에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낙원이 있고 음부가 이 간 에덴. 그리고 음부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히브리어로 게헨나. 게힌놈 하기도 하고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되는데 이 낙원은 의인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다. 의인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고 음부는 악인의 영혼이 가는 곳이 게헨나이다. 그랬어요. 간 에덴은 또 어떻게 불렀냐면요.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릎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릎.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죠? 온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낙원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 가게 된다. 혹은 이것은 또 뭐라고 불렀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라고 불렀어요. 영광의 보좌 아래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낙원이라고 한다. 낙원은 곧 아브라함의 품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 그래서 이 낙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낙원은 여기서는 상급과 복락의 자리입니다. 복락의 처소예요. 복락을 누리는, 상급을 받고 복락을 누리는, 상급이란 말보다도 기쁨과, 그러죠. 기쁨이라고 합시다. 에덴은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처소다. 의인들의 영혼이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처소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 있게 되는 곳이다. 거기가 낙원입니다. 자, 그러면 음부는 어떤 곳일까요? 음부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고통과 형벌의 장소. 고통과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음부가 어디에 있다고 가르쳤냐면요. 수월의 맨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수월의 맨 밑에 있다. 이것을 굳이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월의 맨 밑에 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꼭 그렇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만큼 이것은 아주 그냥 낮은 아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월의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낙원과 음부는 서로 내다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낙원에서도 음부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부에서 낙원을 보면서 평생 거기 머무는 동안
후회하고 더 고통을 받는 것이죠. 낙원을 보면서. 그리고 낙원에서도 음부를 보면서 또 기쁨을 더 누리는 거죠.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낙원과 음부는 서로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건너갈 수는 없다.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은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인데, 그래서 이것은 1차적인 보상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궁극적인 보상과 형벌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궁극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상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요. 부활한 다음에 궁극적인 형벌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더라도 1차적으로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상과 형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의인들에게는 보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영혼에게는 낙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악인의 영혼들에게는 음부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낙원과 음부는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영혼들이 부활의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부활의 때까지 대기하는데, 의인들의 영혼은 복락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죠?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복락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 악인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게헨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고통의 도구는 불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또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인 처소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영원히 여기에 살 곳은 아닙니다. 절대로.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대기하는 장소. 자,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에 가게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어디서 부르짖냐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제단 아래에서. 그죠? 그래서 이 표현과 비슷합니다. 영광의 보좌 아래에서 의인들의 영혼이 거기서 대기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고 환희를 누리면서 그렇게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데, 순교자의 영혼들은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그죠? 제단 아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단 아래. 그래서 거기가 우리는 낙원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낙원이구나. 낙원에서 제단 아래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적인 표현이고 히브리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 아래, 이 말하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겠죠. 그죠? 그 표현하고는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 혹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죽은 자들의, 의인들의 영혼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나타나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고 부활의 때가 이르게 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1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16장 19절부터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죠? 유대인이에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실명을 거론한 거 보니까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와께서 하신 비유가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한 부자가 있어. 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그 다음에 거지에게 뭔가를 구제도 하지 않고 여러분 자비를 베풀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마도 사두개적인 신앙을 가진 사두개적인 어떤 교리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런 당연히 나가원과 음부도 믿지 않아요. 내세도 믿지 않아요. 이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자는 사두개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배불리려 하는데 주질 않은 거예요. 그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낙원으로 가는 영혼들은 누가 데리러 옵니까? 천사들이 데리러 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죽게 되면은 천사들이 데리러 오죠. 천사들이 데리러 와서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그러면 음부로 가는 영혼들은 누가 데리러 올까요? 지옥사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 이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그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낙원 혹은 간 에덴으로 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바리새인들 14절을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이들이 현세에서 여러분 이들이 명예를 추구하고 이들이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니까 주님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곧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곧 죽음이 올 수 있고 죽은 다음에는 비록 궁극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너희가 보상과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봅시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낙원입니다. 낙원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무릎에 안기는 거죠. 품에 안기고 영광의 보좌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복락의 장소, 그 환희의 장소, 그 기쁨의 장소로 그 영혼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쁨과 환희를 행복을 복락을 누리면서 부활의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대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서 이제 수월에 떨어지게 되죠. 수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디로 간지 볼까요? 23절 그가 음부로 갑니다. 부자는 음부로 갑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의 장소입니다.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죠?
형벌과 고통의 장소, 음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리새인 랍비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음부는 낙원의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음부는 낙원의 반대편에 있는데 낙원에서 음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 이들은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다.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크길래. 그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품, 에덴 동산을, 낙원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았습니다. 이건 사후 세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 이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사두개적인 신앙을 가지고 현세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일을 너무나 소홀히 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장소입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랍비 문헌들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때문에도 고통당해요? 추위, 얼음,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캄캄한 흑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음부를 규정짓는 특징이에요. 그죠? 추위와 캄캄한 흑암과 떨어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마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이 랍비들이 가르쳤던, 여러분, 랍비들이 가르쳤던 운명의 역전입니다. 운명의 역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현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현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린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혹은 죽은 다음에 그는 벌거벗겨질 것이다. 그러나 현 세상에서 가난하고 현 세상에서 헐벗고 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 그는 부요와 그리고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역전됐어요. 이들의 운명이 지금 역전됐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2절을 다시 보실까요? 22절을 다시 보시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고 낙원에서 음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 66장.
낙원에 있는 자들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다. 이사야 66장 24절이 그 내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24절. 마지막 절이죠. 이사야 66장 24절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들이 나가서 볼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볼 것이라.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근데 단순히 시체들이 아니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곳은 어딜까요? 게헨나입니다. 여기서는 음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패역한 자들, 그 패역한 자들의 영혼들을 볼 것이고, 근데 그곳에 있는 그곳은 그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구더기라고 했어요. 구더기, 그죠?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거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장소인데 그들이 나가서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 것이다. 낙원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낙원이라는 선물로 인해서 그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토라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상호 건너갈 수 없다. 상호 건너갈 수 없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듣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말할까요? 토라와 선지서를 말합니다. 토라와 선지서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31절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토라와 선지서를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나는 천국을 보았고 나는 낙원을 보았고 나는 지옥을 보았다라고 여러분 증언을 하면 믿을 것 같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일반적인 진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토라와 선지서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나사로가 낙원에 간 이유는 뭘까요? 나사로가 낙원에 간 이유는 뭘까요? 나사로가 낙원에 간 이유는 나사로가 낙원에 간 이유와 그리고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서로 반대되는 삶을 산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나사로는 둘 다 유대인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둘 다 토라를 받았고 둘 다 선지서를 받았고 둘 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산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러나 한 사람은 악을 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사로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산 거예요. 의인으로 살면서 그는 지극히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거지가 됐어요. 의를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째다카에 인색했어요. 돈을 긁어 모으고 현세적인 축복을, 현세적인 여러분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토라와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째다카의 삶,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분명히 여러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나사로는 분명히 의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낙원에 가느냐 음부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토라를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예요. 의를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예요. 그죠? 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No. 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들의 신학에 맞지 않는 책이에요. 이 본문은. 그죠? 전통 기독교적인 신학의 틀에 맞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떨어져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무리 의를 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뭐라고 말해요? 낙원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가 오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으라고 해라. 그게 아니고 토라와 선지서가 있으니 토라와 선지서를 가지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째다카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도 참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와께서도 자기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안 가르쳐요. 이거 안 가르칩니다. 토라를 행하라고 가르쳐요. 계명을 준행하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행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제대로 행하게 되면 예수와를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계명을 제대로 행하면 예수와를 믿게 되어 있고 예수와가 오시기 전에 계명을 제대로 행한 자들은 메시아를 믿을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건 맞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명을 준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의를 행한 자들은 낙원에 들어갔어요. 의를 행한 자들은. 그죠? 메시아를 믿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던 자들, 토라와 선지서대로 하나님 의를 행하면서 살았던 자들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은 음부에 떨어집니다. 음부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낙원에 간 자들은 예수아가 오셨더라면 예수아를 믿을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아를 믿을 자들. 예수아의 피가 이들의 죄도 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아가 오셨더라도 믿지 않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제대로 준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토라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토라와 선지서대로 의를 행하라. 그러면 낙원에 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토라와 선지서를 준행하지 않고 현세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향락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일에 너희가 매달리게 된다면 너희는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게hen나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낙원과 음부는 사람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언제까지? 부활의 때까지. 부활의 때까지. 할렐루야. 자, 낙원에 관한 언급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낙원에 관한 언급을. 낙원이 어떤 곳이냐?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23장을 봅시다. 낙원에 대한 언급이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 23장 43절 42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와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한편 강도는 예수와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와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예수와가 아마도 메시아임을 믿었겠죠. 왜?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당신이 왕으로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와를 이는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거죠. 그죠? 죽기 전에 그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하시고 이 사람을 의인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또 다른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의를 행했을 거예요. 그죠? 의를 행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를 낙원으로 영접하시는 겁니다. 다르죠? 그렇죠? 예. 당신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강도조차도 메시아 왕국을 알고 있었어요. 1세기 때는. 그죠? 강도조차도 메시아 왕국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 왕국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는 이제 메시아 왕국은 차치하고라도, 이건 부활의 때에 일어나는 거니까, 차치하고라도 오늘, 그렇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낙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품이고 간 에덴입니다. 고린도후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셋째 하늘. 근데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 이꼬르 낙원입니다. 셋째 하늘 이꼬르 낙원. 오늘날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낙원 갔다 오신 거라고 봐야 돼요. 그죠? 낙원에 갔다 오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셋째 하늘, 낙원 그랬어요. 유대적인 이해에서 하늘을 몇 층까지 있다라고 이해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7층까지, 7층천입니다. 7층천. 자, 7층까지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4층까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게 뭐 다 옳다 그러다 이게 말할 수 있는 특징이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1층. 자, 첫째 하늘은 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하늘은 빌론이라고 부릅니다. 빌론. 네, 빌론은 휘장이라는 뜻인데, 자, 첫째 하늘은 빌론 이렇게 부릅니다. 빌론, 휘장.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잖아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휘장이 걷어지는 것 같고, 그죠? 저녁에는 다시 휘장이 쳐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지금 이 영역을 말합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 세계를 말하죠. 그것이 바로 첫째 하늘이다.
마치 휘장이 쳐지고 걷어지는 것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바로 이 세계,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빌론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은 라키아라고 합니다. 라키아. 창세기 나오죠. 라키아. 라키아. 둘째 하늘을 라키아라고 부르는데 이 라키아는 궁창이라는 뜻이죠. 궁창. 궁창. 이 라키아는 별들의 처소예요. 별들이 있는 곳. 그죠? 별들이 처소. 우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 별들의 처소. 라키아.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제불이라고 부릅니다. 제불. 셋째 하늘은 제불. 제불인데 이건 성전이라는 뜻이라고 한답니다. 성전. 셋째 하늘.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래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사실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나중에. 그죠?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서는 미가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넷째 하늘은 쉐하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의인들을 위한 만나를 빻는 절구가 있는 곳이다. 이럽니다. 의인들에게 먹일, 의인들을 위한 만나, 영적인 만나겠죠. 의인들을 위한 만나를 빻는 절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제단 아래에서.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그 낙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낙원. 셋째 하늘.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간 곳이 바로 그 낙원이에요. 그 낙원. 낙원에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사람이 죽으면, 의인의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활의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어차피 죽으면은 천당이든지 지옥이든지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천당, 지옥 가든지 낙원, 음부 가든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활이다. 천당, 지옥식의 신앙은 여러분 부활이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부활이 완전히 배제가 돼요. 그러나 낙원과 음부,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1세기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낙원과 음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이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키워드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식의 복음 제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배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1세기 사도들은 전부 다 뭘 가르쳤어요? 뭘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와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자들을 여러분 주님이 다 만나고 다니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자들을 다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뭘 기다렸냐면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부활이 중요해요? 그냥 천당 가고 지옥 가면 되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로 가증하게 여기는 것. 토라에서 우리가 여러분 탐에 타호로 배웠잖아요. 정함과 부정함. 그죠? 타호로 정결함. 부정함은 탐에. 사람을 가장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죽음의 영역에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죽음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가증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원수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원수가 죄겠죠. 죄. 그죠? 죄가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왜?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씻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 씻음 받으면 너희가 천당 간다 이게 아니에요. 죄 씻음 받는 자들은 천당 가게 하고 암 그른 자들은 지옥 보내고 하나님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면 죄를 없이 하고 죄의 결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작품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온갖 저주들과 마지막 사망입니다. 사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룬 구속의 완전한 완성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피조 세계로부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극복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완전히 씻어내버리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 이 땅에서 죄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들어온 저주와 온갖 사망, 죽음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구속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천당 불신시옥식의 이런 헬라적인 차원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신 이 땅도 무시하고 그죠? 그리고 부활해야 될 필요성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혼들이 저 이데아의 세계 저 그냥 복락의 세계로 가가지고 영혼들이 구름 위에 산책이나 하면서 그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제하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멸하는 것 너무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 때문에 벌벌벌 떨 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저주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이 가장 가증한 거예요. 죽음이.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 이 땅은 여러분 생명으로만 가득해야 됩니다. 생명과 빛으로만 충만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 다 부활하게 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게 하고 악인도 부활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 부활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상과 벌을 주신 다음에는 나중에는 죽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해야 되겠죠. 아멘. 부활해야 되겠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자, 낙원에 있던 의인들, 그죠? 의인들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들의 부활, 의인의 부활. 그 다음에 음부에 있는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의인들도 부활하고 악인들도 부활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자, 의인들의 부활을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혹은 이것은 더 좋은 부활이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더 좋은 부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둘째 부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둘째 부활. 이것은 사망의 부활입니다. 사망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했어요. 심판의 부활. 자, 그래서 이 의인들의 부활은 여러분 메시아의 재림 때입니다. 메시아의 재림 때. 메시아의 재림 때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은 의를 행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 메시아를 믿고 믿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믿고 토라를 준행하고 의를 행한 자들이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부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아무거나 그냥 하나 그냥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 때에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메시아 왕국 끝날 때. 메시아 왕국의 끝에. 메시아 왕국 끝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얼마간의 간격이 있어요?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000년의 간격. 성경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은 여기서 뭘까요?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월을 말하는 거예요. 수월. 그죠? 무덤, 죽음 혹은 죽은 자의 세계. 그죠? 그러니까 수월이에요. 수월에 내려간 자가 그냥 여기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그래서 낙원과 음부를 통칭합니다. 낙원과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부활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고 이것은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것은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오늘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토라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토라의 의를 행하는 자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예수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토라를 받고서 그 토라대로 여러분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믿고 토라를 알더라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음부에서 계속 고통당합니다. 음부에서 계속 고통당하게 되고 결국 심판의 부활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걸 뭘 말합니까? 첫 번째 죄를 미워하고 사망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미워하고 죽음 자체를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죽음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죽음 자체를 극복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 자체에 대한 여러분 승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부활은 죽음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은 아버지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토라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렇죠? 이거는 뭘 반대하는 거예요? 사두개적인 신앙을 반대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선지서를 안 믿습니다. 그냥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토라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이꼬로 그 다음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부활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지만은 토라와 선지서를 통틀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부활 신앙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아까 제가 여러분 1세기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와의 부활을 전했다고 그랬죠. 왜 예수와의 부활을 전했느냐? 왜 예수와의 부활을 1세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기다렸는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분이 메시아. 다시 말해 의인의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아다 이걸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절. 사도행전 4장 2절.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와 안에 2절 시작. 예수와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예수와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의 부활을 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백성들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와 안에 있다 그게. 예수와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빨리빨리 찾으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마시아흐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죽은 자에서 스스로 힘으로 부활하려고 애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내가 힘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장차 있을 죽은 자의 부활에 어찌하든지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거기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의인의 부활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때, 메시아께서 오실 때 있게 될 의인의 부활에 내가 어찌하든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메시아를 알기를 원하고 그의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죠? 죄에게 끌려가려고 하는, 토라를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그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죠? 목숨을 걸고 우리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우리가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벌고, 우리 직장이 더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보다도 진짜 내가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진짜 내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진짜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현재 그 편안하고 안락한 많은 걸 누리지 않더라도, 많은 돈은 안 벌고 뭐 대단한 명예와 부는 얻지 않더라도 현재 그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그냥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머물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현 상태를 흔들어 놓는 것들을 우리는 싫어해요. 안정된 삶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안정된 삶. 그죠? 현 상태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바뀌려고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적극적으로 더 준행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내가 베풀고 나눠주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개혁하고 뒤집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 정말 우리를 계속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아멘. 계속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흔들어 우리가 정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토라를 자꾸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요, 점점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현 상태에 우리는 계속 침잠되어 들어가가지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다 나갔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심지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저 서바나까지 가려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유지로서 로마를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결국에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고린도전서로 다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중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50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50절부터 쭉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혈과 육, 몸을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썩을 몸이죠. 이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한 것,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올라마바예요. 올라마바. 그죠?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는 썩지 않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극복한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뭐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전수받아가지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일까요? 다 수월에 있을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수월에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을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이때는 누구일까요? 낙원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낙원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먼저 부활합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몸으로, 썩은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죠?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여러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와 마시오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준행하면서 배워가면서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한 승리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죽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마지막 원수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와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와 안에서 자는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와 안에서 자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시아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마시아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입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죠? 왕께서 오시니까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만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어떤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합니까? 마시아 그 안에서,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 이 말은 메시아께 순종하는 자들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순종하는 자들. 메시아께서 순종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모든 제자들,
신실한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부활하여 부활체를 입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게 첫째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 자, 계시록 넘어갑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20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마시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마시아 그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마시아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신부들입니다. 신부들. 그죠? 메시아와 결혼식을 완성하고 그분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1000년 동안 다스릴 자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찾는 자들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찾는 자들. 요한계시록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와에 대한 믿음의 충성과 그리고 토라에 대한 순종, 이것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둘째 부활.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이제 1000년왕국이 끝났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백보좌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렇죠? 생명책이 있고 앞에 책들은 뭘까요? 행위록이라고 표현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책들에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의 책들입니다. 행위의 책들과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때 바다는 죽은 자들의 초소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고 이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와를 믿지 않고 여러분 악을 행했던 모든 악인들,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이때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백보좌에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여러분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 그죠? 죽음 그 자체도, 그리고 음부, 악인들의 영혼이 가는 대기장소, 음부도 불못에 하나님이 던져버린다고요. 불못에 던져버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으로만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네,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